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다닙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신세, 즉 군대가 쫓아와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는 게 우리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해 봤던 분들 혹은 월남전에 참전해 봤던 분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어떠한지 대충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충격적인 일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차량에 탑승하려던 그 찰나에 선교사님이 제 바로 뒤에서 납치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납치가 돼서 2시간 만에 돌아오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같이 갔던 선교사님은 차량 강도에 납치 당할 뻔했는데 차는 뺏겼지만 그때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서 그 아기를 빼내려고 할 때 총으로 위협했던 일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게 총기 위협 그리고 죽을 뻔했던 상황을 떠올릴 때 밤마다 꿈에서 나타나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이게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가 3,000명이 동원돼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 수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엔게디 지역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엔게디 지역은 지금도 가면 동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동굴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지역에 가면 도망가기 참 좋은 곳. 그래서 이제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동굴 속으로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먹고 자고 배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울이 이쪽의 지역에 왔다가 배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하들이 거의 동굴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않겠죠. 근데 동굴의 안에 다윗이 있었고 그 상황을 안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동굴에 가보면 알듯이 동굴 안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빛이 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마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속삭이는 말로 사울이 이곳에 들어올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이곳에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거라고. 다윗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고 수백 명이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 이제 말에 좀 함정과 같은 것이 있는데 평상시에 다윗이 그일라와 전투를 벌일 때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면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께 기회를 주셨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제 부하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추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아마 이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에 있던 갑옷을 벗어놨겠죠. 여러 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보니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갑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은 변을 보고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즉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고, 밑에 있던 수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겉옷자락만 뺍니다. 그 대신 다윗이 아주 선을 긋죠.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다. 절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정황을 보면 만약에 다윗이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이 밑에 있던 충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용병은 어느 누구도 제사장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럼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이익을 취하면서 사울왕에게 마음에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도액이 있었죠. 근데 아마 다윗 수하 중에도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 명령하지 않으면 아마 누군가 가서 사울의 머리를 들고 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지도자는 체면에 있으니 지도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이 처리하면 되겠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다윗의 거절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정말 많이 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은 사울이 죽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지 모르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도 옷을 뱉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찔려하는 것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동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밖에 나가서 사울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추격하지 못할 쯤에 굴 밖에 나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도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당신의 참모들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가 옷도 잘라냈지만 당신을 하지 않았다. 근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다윗은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뒤에 보면 사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게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진짜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왕이 정말 잘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정말 진실함을 다해서 다 이야기했더니 사울왕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윗의 이 진실한 말을 다 듣고 나서, 야,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구나. 이게 네 진실함이 어떠한지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속내를 얘기하느냐?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사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안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둘째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무엘도 알고 있었죠. 거기에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긴 했지만 내 것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참모진의 막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죠. 그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 한순간 잠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내게 정말 신복이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울이 칼을 접고 군대를 철수시키죠. 그리고 다윗은 요새로 들어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순간은 그랬지만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고 추대하고 이거 잘한다. 사울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근데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다윗이 지금 사울왕만 여기서 손을 대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 속에는 참모들의 그런 생각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왕의 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맡겨진 일이니 하십시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절대로 너희 욕심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우리도 다윗과 사울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모습을 택할런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놓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우리 모습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판단에서 다윗과 같은 판단, 그리고 사울과 같은 판단,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몸부림, 그리고 그 참모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다윗, 또 정반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고 그가 왕가를 일으키는 것, 그걸 알겠지만 지금 당장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뜻에 환호하고 추대받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사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